우리 앞뒤좌우로 축복의 인사를 나눕니다. 주님의 손에 잡히는 성도가 됩시다. 주님의 손에 잡히는 성도가 됩시다. 주님의 손에 잡히면은 우리의 삶은 최고의 축복의 삶으로 진행이 되어집니다.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나이까? 요한복음 6장 28절에 묻죠. 그때 예수님께서 29절에 말씀하십니다.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우리는 순간순간 자꾸 착각할 때가 있어요. 많이 알아야 믿음이 내게 있는 것으로, 또 내가 많은 것을 생각해야 믿을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성경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왜 그리스도를 보냈는지, 그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 그리스도가 하신 이 내용을 내가 믿으면 어떻게 되는지, 그거 이야기하고 있어요. 안 믿으면은 오늘 많은 우리에게는 갈등이 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말씀하고 있어요. 잘 아는 성경 구절이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어떻게 하는 자? 믿는 자.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사망에 이르지 않는다. 안 믿는 자는 사망이 오고 심판이 온다라는 얘기죠. 멸망이 온다라는 얘기거든요. 믿으면 멸망하고는 상관없어요. 왜? 우리는 거기에서 빠져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죽음 앞에 장사가 없다. 이 말은 아무리 힘센 사람도, 능력 있는 사람도 죽음을 피할 수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런 뜻이잖아요. 죽음은 정해진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렇게 써요. 한 번은 죽어요. 근데 내가 어떻게 살다가 죽느냐, 어떻게 죽느냐.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배반하고 부인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팔고 그렇게 죽느냐, 아니면은 스데반처럼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아서 죽지만은 예수님은 죽는다라고 얘기 안 하고 잔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육신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한 세계로 가는 그 삶입니다. 오늘 본문에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이 사람은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이면서 회당장이에요. 그런데 이 야이로라는 사람에게 12살 먹은 딸이 있어요. 누가복음에는 외딸이라고 나옵니다. 하나밖에 없는 딸이죠. 그게 얼마나 사랑스럽겠어요. 이게 죽어가고 있어요. 우리가 지난주 말씀 21절에서 24절까지가 이 야이로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렇게 야이로의 회당장 집에 아이를 고치러 가는 길에 지금 우리 지난주 강단 말씀처럼 12의 혈류증을 앓는 여인을 만나서 치료하는 장면이었거든요. 근데 보세요. 회당 중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유대인인데 유대인들은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완전히 어떻게 해요? 이단의 개수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불신자가 아니고 유대인이에요. 이 지금 유대인이라는 사람이, 회당장을 운영하는 사람이, 책임 맡아서 일을 하는 사람이 지금 예수님 말 앞에 무릎 꿇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의 앞으로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완전히 엉망진창이 될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수를 배척하는데, 이단의 괴수라고 하는데,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걸 갖다가 유대인들은 예수를 엄청나게 핍박하고 나중에는 십자가에 몸 박는 그런 일까지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회당장이 예수 앞에 무릎을 꿇었다니까요. 한마디 한 가지에 꽂혀버린 거예요. 이 사람은 자기의 장래와 상관없어요. 지금 예수께서 자기 딸을 살려면 안 돼요. 살려만 주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앞으로 출세길이 막히든 뭐 자기가 죽든 상관없어. 내 딸을 살려야 돼요. 그럼 그 정도 생명 걸었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비록 유대인이지만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알았겠죠. 여러분, 우리에게 한 가지 생각에 꽂히는, 한 가지 일에 꽂히는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이 야이로는요, 회당장은 한 가지의 마음뿐이에요. 오직 자기 딸을 고쳐야 된다. 그 한 가지 마음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한 가지 마음이 무엇입니까? 그게 오늘 이 회당장처럼 자기 딸을 고쳐서 죽게 되었는데 살려달라는 그 부분은 무엇과 연결이 됩니까? 생명하고 연결이 되잖아요. 우리가 마음 먹고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원이 생명 살리는 일과 상관없다고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일도 생명 살리기 위해서, 우리의 죄와 저주와 지옥의 권세를 완전히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권사님 기도했지만 그거 다 끝내버렸어요. 생명하고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결국은 237과 결국은 그 말은 세계복음화와 내 인생이 연결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할 이유가 없고 내 생명을 연장시킬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자, 첫 번째,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너무나 심플하죠. 두려워하며 비웃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가복음 5장 23절에 간곡히 고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아무리 세상적으로 성공을 해도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떤 큰 문제를 만났는데 그 문제에 대한 답을 모르면은 그냥 주저앉는다니까요. 유대인이고 회당장이지만은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지만은 자기 딸이 지금 죽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 딸을 살릴 수 있는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걸 알고 그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문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 돼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요한 1서 4장 18절에 말씀하고 있죠.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어요. 서로가 사랑하는데 상대를 두려워할 사람이 있습니까? 부모가 반대해도 사랑하면 어떻게 부모 두려움 없어요. 그냥 생명 걸고 그냥 결혼합니다. 그게 사랑의 결정체예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있다고 하면은 우리에게 두려움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다니까. 그래서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담대하라고, 놀라지 말라고. 그 말은 두려워할 일이 있고 놀랄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하나 내게 확인되어진다면 우리는 흔들릴 이유가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그분이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 3장 10절 말씀 보세요. 이르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최초의 두려움이에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가장 크게 축복을 하셨는데 최초로 두려움의 사건입니다. 왜 두려워합니까? 범죄했기 때문에. 내게 죄가 없으면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당당한데 내가 왜 두렵습니까? 제가 전에도 말씀하셨잖아요. 한국에 오면은 이 경찰차가 막 사이렌을 울리고 그러잖아요.
한국에 와가지고 이 지하 차도 같은 데 가면은 막 쌩 소리가 나요. 사이렌 울리는 소리가 나요. 내가 저 터널에서는 조금 이게 뭐 80인데 내가 90으로 달렸다. 아이고 경찰이 나 뒤에 따라오면서 내가 속도 오버한 걸 보고 지금 사이렌 울리는가 싶어가지고요. 식은땀이 쫙 나는 거야. 그 터널 빠져나가니까 아무도 따라오는 게 없어. 이게 터널 안에서 거기서 막 그냥 사이렌 소리가 울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걸 모르고 얼마나 식은땀을 흘리고 마음 졸였는지, 아유 이게 또 스티커 끊겼구나.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터널 안에서. 보세요. 내가 정상 속도로 갔다고 하면 식은땀 날 이유도 없어요. 경찰 두려워할 이유도 없어요. 근데 내가 오버를 했단 말이에요. 그거도요. 아이고 걸렸구나. 이런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 죽음의 두려움이 아니라 이게 뭐 또 딱지 끊기면은 또 돈 내야 되니까 이거 또 아내가 알면 또 뭐 또 나한테 뭐라고 이래 오만 생각이 다 나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너 왜 선악과 따먹었냐 그렇게 지금 묻질 않았어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나이다 그래요. 누가 벗은 것을 얘기했습니까? 누가 선악과 따먹은 것을 얘기했습니까?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책임질 하나님의 자녀, 축복받을 자녀인데 네가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왜 숨어 있느냐는 거예요. 당당하게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사단에게 속아서 이러해서 하나님 내가 이걸 따먹었는데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건데. 세상은 지금 감춥니다. 솔직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을 핍박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그 일을 주도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라이로라는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간다라는 것은요, 이건 진짜 두려워 벌벌 떨 수밖에 없어요. 마가복음 5장 40절 말씀 보세요. 그들이 비웃더라. 누가복음 5장 32절에는 이런 말씀이 누가복음 8장 5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죽은 것을 아는 거로 비웃더라. 여기에는 우리 단출하게 그들이 비웃더라 그러는데 죽은 것을 아는 거로 비웃더라. 죽었는데 예수님이 고칠 수 있을까? 예수님이 그냥 선생이라고 그랬는데, 그냥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그랬는데,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인 걸 믿습니까? 그분이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신 그 능력을 이 사람들이 믿느냔 말이야. 안 믿어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오실 메시아 대망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고난당하는 거예요. 보세요. 회당장 집에 사람들이 떠들고 울며 심히 통곡하는 것을 보시고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비웃는 거예요. 아이고 죽었는데 잔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생각으로 야 저거는 아닌데 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 그렇게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 생각에 다 얽혀가지고 사단에게 속는 거야. 하나님의 능력을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1장 9절에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기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겠다. 창세기 28장에도 야곱에게 얘기하죠.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함께하고 내가 허락한 것 다 이루까지 너를 떠나지 않는다. 여러분 제발 믿으세요. 네. 어떤 문제도 우리에게는 문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다 이루셨기 때문에. 두 번째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믿기만 하면 구원 얻으리라.
마가복음 5장 35절에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 사람들이 와서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성경은 수없이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계속해서 너희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안 믿잖아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신다고 했는데 안 믿어요. 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는 거죠. 여러분, 믿으라라는 것은 믿지 못하게 하는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잘 봐야 돼요. 믿지 못하게 하는 자가 있다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는 거짓말장이고 거짓의 압이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단에게 속으면 안 돼요. 생각해 보세요. 나를 낳아주신 부모가 있는데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날 잘하는 사람들이 야, 너 진짜 부모 아니야? 너 친부모 아니야? 그렇게 막 그냥 나에게 속여요. 근데 그거 속어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속는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진짜 정신문제 있는 사람이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자꾸 다른 걸 믿는 거예요. 사람의 말을 믿고 어떤 환경에 좋은 것을 믿는 거예요. 그거 따라가는 거예요.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그 사실을 믿을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누가복음 18장 27절의 말씀 보면은 큰 부자라는 사람이 나오죠. 이 사람은 재산이 너무 많아요.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때 계명을 지키라고 그래요. 다 어릴 적부터 지켰다고 그래요. 네가 있는 것을 가지고 가서 팔아다가 어려운 사람들 나눠주라고 그래요. 그때 이 부자가 큰 근심을 한다고 그래요. 자기 있는 거 줄 수가 없는 거죠. 그때 큰 부자가 그런 질문할 때 이 부자가 말씀합니다.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 그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합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이사야 43장 11절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그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질병이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믿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사람. 오늘 우리 윤종철 성도가 오랜만에 나왔는데 아유 오랜만이다 그랬더니 살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래 살기 위해서. 아멘. 그거 하나님 들으셨어요. 아멘. 그게 진실된 고백이라면 하나님 들으신다니까. 아멘. 살기 위해서 왔다는데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세상. 사람도 살려달라는데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고.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가 살기 위해서 왔다는데 하나님이 안 돼, 너 죽어야 돼. 그렇게 할 하나님이 맞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 믿지 말아야 되겠죠. 나의 생사 화복을 주님이 주관하고 계십니다. 아멘.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우리 찬양 예수는 믿지만 예수로 충분치 않고 그래서 문제가 오는 거거든요. 예수는 모든 문제 해결자예요. 골로새서 2장 2절에서 3절 그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식 보화가 감춰져 있어요. 아멘. 그 예수를 믿으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충분한 거잖아요. 사망에서 생명을 옮기고 거기에 지식, 지혜, 보화가 다 들어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충분한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만들어낸 그것을 갖다가 붙잡고 막 충분한 삶을 살아가려고요. 돈? 사람이 만들었지만은 하나님이 허락해서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다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미션하면서 그랬어요. 다른 거 기도하지 말라.
기도도 잘해야 된다.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라고 하면 그거 틀린 기도다. 하나님은 다 만들어놨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 나를 위해서 만드신 것, 나를 위해서 준비하는 것, 하나님 나를 위해서 예비한 사람 만나게 하시고 확인하게 하옵소서. 발견하게 하옵소서. 아멘. 발견해야 돼요. 못 발견하는 거예요. 눈이 어두워가지고 보질 못하는 거예요. 눈은 있는데, 귀는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사람의 소리를 듣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고자 하는 걸 봐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걸 자꾸만 보려고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걸 내가 가져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이 가지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그 발견케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한 것 발견하게 하옵소서. 보게 하옵소서. 그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마가복음 5장 36절에 주께서 들으시고 회당장이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미 이 회당장은 23절에 말씀하고 있죠.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여기도 이 혈중 앓는 여인과 똑같은 고백이에요.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내 딸이 죽을 병에서 살아나가지고 살게 하소서. 그렇게 얘기하네요.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아멘. 구원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누가복음 8장 5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오늘 우리 마가복음에는 그냥 그렇게만 써져 있는데 누가복음에는 8장 50절에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믿기만 하면 구원 얻는데. 아멘. 여러분 많은 일을 해서 내가 구원 얻는 거 아니에요. 믿기만 하면 구원 얻는데요. 아멘. 아담과 하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도 많은 사람들 안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조금만 좋은 게 나오면 그거 쫓아갑니다. 조금만 좋은 소리가 들리면 그 소리 따라갑니다. 하나님 말씀 안 믿어요. 우리는 그거 믿어야 돼요. 아멘. 그래야 빛의 경제를 내가 받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빛의 경제를 주시기 위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감추어진 경제를 주시기를 원해요. 그걸 찾아야 돼요. 그걸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놓치질 말아야 돼요. 그거 보세요.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더니 바울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간단해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심판 온다는 겁니다. 멸망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믿으면 끝나는 거예요. 거기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한 약속을 해주셨어요. 마가복음 5장 37절 중요합니다. 나의 영적 상태도 중요하지만 주변의 영적 상태도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3명의 제자와 누구? 부모만 들어오게 해요. 왜? 다른 사람들은 좀 울고 통곡하고 비웃는 사람들이에요. 불신앙이 끼면은 부정적인 생각이 끼면은 사단이 역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전혀 부정적인 말을 안 할 사람만 딱 추려서 그 죽어가는 야이로 회당장 딸 집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내 주변의 사람들이 불신앙하고 부정적인 얘기하고 막 세상적인 그것에 빠져 있다고 하면은 진짜 나의 영적 상태를 잘 관리해야 돼. 내가 뭘 듣느냐 해서 내가 거기에 영향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역청을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왜? 세상 것이 들어오지 말라는 거예요. 물이 들어오면 죽잖아요. 아멘. 그래서 들어오지 못하도록 안팎으로 칠하는 거예요. 내가 얻은 것도 영향받지 않을 만큼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충만해야 돼요. 아멘. 요한복음 11장 11절 말씀 보세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도 예수님이 우리 친구가 잠들었다. 내가 깨우러 간다. 그렇게. 여러분 달리다굼 뭡니까? 이 달리다굼이라는 뜻이 아람어잖아요. 소녀야 일어나라 일어나라. 그 한마디에 끝나버려요. 누가 말하느냐가 중요하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아멘. 마지막 결론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달리다굼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이사야 60장에도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일어나라. 나사로가 무덤에 잠들었을 때, 무덤에 묻혔을 때 예수님이 무덤에 있는 자여 나오라 그래. 그냥 나오라 안 했어요. 나사로야 나오라 그랬어요. 근데 구원은 1대1이에요. 내가 잘 믿는다고 남편이 믿고 가족이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해야 돼요. 그러면 달리다굼의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걸어 다닌다고 다 걸어 다니는 사람이 아니에요. 영적인 안전뱅이가 있어요. 영적인 안전뱅이. 걸어 다니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걸어 다니는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 일과 상관없으니까. 그러니까 안전뱅이에요. 사도행전 3장에 성전 미문의 안전뱅이 보세요. 육신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왜? 걷질 못하니까. 그때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랬어요. 그때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었을 때 걷지 못하게 하는 이 육신의 안진뱅이에게 하나님은 걸을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이 다른 데로 간 게 아니에요. 성전 안으로 뛰어들어갔어요. 이 말은 영적인 안진뱅이에서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육신적인 안진뱅이뿐만 아니라 영적인 안진뱅이였는데 모든 것을 다 털어버리고 일어나 버린 거예요. 육신적으로도 건강해지고 영적으로도 건강해진 거예요. 네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된다고 그랬어요. 마가복음 5장 41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 아이의 손을 잡고. 그래서 내가 주님의 손에 잡히는 성도가 됩시다. 아멘. 내 능력으로 안 됩니다. 아멘. 주님의 손에 잡히면 돼요. 아멘. 주님이 나를 잡아주시면 돼요. 아멘. 그걸 잡힌 대로 내가 가기만 하면 돼. 누가복음 8장 55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 영이 돌아와서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오늘 본문에는 영이 돌아와서 그 말은 없어요. 그렇죠? 근데 누가복음에는 그 영이 돌아와서 창세기 6장 3절에 노아 시대에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육체가 됐다고 그랬어요. 한마디로 고기 덩어리가 돼버린 거예요. 우리 인간은 죽으면 한 3,000원어치 가치밖에 안 된다고 그랬죠. 그러나 돼지나 소는 가치가 많죠.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진짜 돼지 취급하는 돼지, 우리 이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생각을 하지 못하는 이런 짐승들, 아무 쓸모도 없는데 그 짐승들은 죽으면은 그래도 돈이라도 돼. 우리 인간은 장례 치려면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요. 미국에는 장례 치려면요, 우리나라 돈은 한 5천만 원 들어가요. 그러니까 뭐 엄청난 돈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이 함께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생명이 되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 우리 인간이 행복한 거예요. 아멘.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 돈이 나에게 있어서 행복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좋은 환경이 내게 있어서 행복한 거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야만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함께 하면서 그 영이 성령에 충만하게 만들어져야만 내가 행복한 거예요. 아멘.
스바냐 3장 17절에 우리가 찬 복음송 CCM 송도 나와 있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 기쁨을 감추지 못해. 아멘. 아멘. 그럼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만한 그 일과 생각과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찬양 너무나 좋은 찬양이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함께 하심으로 그분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돼야 돼.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창세기 6장 5절에 어떻게 됩니까? 모든 사람의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악했다고 그랬어요. 마가복음 5장 42절에 사람들이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그냥 놀라는 것이 아니라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우리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에요. 아멘. 10가지 재앙을 하나님 편에 보실 때는 놀랄 일이 아니라니까. 근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펼 때는 그게 놀라는 일이고 그게 재앙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볼 때는 축복이라. 아멘. 왜? 재앙과 상관없으니까. 하나님은 다 해결하시잖아요. 아멘. 여러분, 홍해도 요단도 여리곤도 그것을 해결할 수 없는 사람에게는요 큰 문제고 고통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그게 행복이에요. 즐거움이에요. 아멘. 아멘.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이 윈도서핑하는 사람들, 파도 타는 사람들, 그거 타는 사람들은 파도가 없으면 그거 할 수가 없잖아요. 파도가 세면 셀수록 그 사람들은 즐거운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그걸 봐서요. 답을 아는 사람은 문제가 오면 올수록 어떻게? 행복한 거예요. 아멘. 왜? 큰 문제는 큰 응답이 아멘. 오니까. 작은 문제는 작은 응답이요. 9급 공무원 시험하고 판검사 시험하고 어느 것이 합격하면은 인정해주는 위치냔 말이에요. 9급 공무원은 그냥 조금만 공부해도 들어가지만은 판검사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그 자리가 높은 자리에 인기 있는 자리고 사람들이 열쇠를 몇 개 가지고 가려고 하는 자리란 말이에요. 틀려요. 하나님 나에게 큰 시험을, 어려움을 주신다. 야고보서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문제를 줄 때 뭐라고 그랬어요? 기뻐하라고 그랬어요. 기뻐하라고. 아멘. 왜? 하나님 우리에게 큰 응답을 주시려고 하니까.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사람들이 볼 때에 진짜 크게 놀라고 놀라운 그러한 응답의 삶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시면 못할 것이 없잖아요. 하나님 보실 때는 당연한 거니까. 아멘.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4절 다윗의 고백이잖아요. 부와 귀가 다 주께 속했대요. 그리고 모든 사람의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대요. 여러분, 명예, 자리, 물질, 사람, 이런 부분들이 하나님의 손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한 분만, 그리스도 한 분만 내가 제대로 믿으면은 그게 다 따라온다니까. 아멘.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한 부분만 붙잡고 있는 거야. 한 부분만. 우리 사모가 지금 이렇게 진주 비슷한 목걸이를 저렇게 하고 있어요. 저거 다 끊어보세요. 다 풀어져서 흩어져 버려요. 근데 이렇게 딱 한껏 딱 모아놓으니까 사람이 딱 해도 아름답게 보이잖아요. 근데 하나 다 끊어서 다 흩어버리면 아무 모양이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거 다 있어요.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 한 분을 내가 바라보면 돼요. 그 오직이 안 되어지면 안 되죠. 결론 맺습니다. 미국의 자동차 왕이라고 불리죠. 헨리 포드. 포드 자동차를 만든
사람이죠. 이 사람은 80세 생신을 만났을 때에 자기의 인생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살아오는 동안 나의 허황된 계획 꾸민 적도 있었다. 그리고 실현 불가능한 꿈을 가질 때도 있었다. 그러나 나의 아내는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다. 불평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의심도 하지 않았다. 언제나 나를 믿어줬다.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은 아내의 덕이다. 여러분, 지금도 나를 믿어주는 분이 계셔요. 지금도 나를 100% 믿어주고 계시는 분이 계신다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그분은 지금도 나를 100% 믿어주고 계셔요.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아멘. 아내는 기분 나쁘면은 삐질 수도 있어요. 남편도 기분 나쁘면 어떻게 해요? 막 엉뚱한 소리 할 수 있어요. 근데 아내도 남편도 자식도 나를 인정 안 해주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100% 나를 인정해 주신다니까. 그래서 스바냐는 그분이 나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분 한 분에게 내가 인정받으면 돼. 그러면 언젠가는 다른 사람도 나를 인정하게 돼요. 순간순간 우리에게 불안이 찾아오고 두려움이 찾아오지만 그거는 사단이 주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인정한다. 그분은 나의 구원자다. 아멘. 나의 인생의 모든 여정을 함께하는 동반자다. 아멘. 놓치지 마세요.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한 주간도 나와 함께하는 그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축복하시고 나에게 지혜 주시고 나에게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신다라는 사실을 24시간 누리는 신앙생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우리에게 다른 것이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 그분이 나 때문에 오시고 나 때문에 죽으시고 나 때문에 부활하셔서 지금 성령으로 24시간 나와 함께 하시며 나의 모든 삶을 살피신다라는 사실을 놓치지 않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믿기만 하는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영상으로 듣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믿음이 회복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